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꾸준하게 배우는 종일 묵상. 안녕하세요. 창세기 편 성경 공부에 함께하고 있는 램프앤라이트의 정보. 저자 김종일 목사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꾸준하게 배우는 이라는 네, 네. 꾸민말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이게 중요하죠. 네. 네. 오랫동안 쉬지 않고 성경을 맞아요.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게 아주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독학이란 말은 성경 공부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게 참 어려운데 저희 이렇게 교재와 음성 강의가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꾸준히 저희와 함께 이 창세기를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7번째 날 데이 7입니다. 네. 네, 저희 교재로는 104페이지입니다. 데이 7 죄의 결과와 구원의 약속. 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고 죄의 행동과 죄의 결과 가운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하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단의 유혹을 받는 그 과정도 또 자세하게 네. 살펴봤고 선악과가 왜 존재했을까? 왜 만드셨을까? 음.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실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네.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악에 대한 이해와 악의 존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보다는 오히려 악한 일에 사로잡히게 되는 네. 큰 죄의 실체를 목격하게 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죄를 네. 마주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회를 네. 회피와 핑계로 대면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담과 하와와 온 세상에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지를 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저주받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악에서 영원히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좀 정리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복음의 내용, 그 내용의 의미들을 좀 찾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을까?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만들었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또 많은 내용 또 깊이 있게 재미있게 배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오늘 핵심 구절 살펴봤고요. 오늘의 본문은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 오늘 공부하게 되실지 눈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럼 오늘의 본문 보시면서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고요. 7-1 죄의 형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남자는 아내 된 여자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요. 하와는 뱀에게 또 핑계를 대는 모습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이 죄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네. 먼저 여자가 받을 형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고통인가요? 그 고통은 임신하는 고통. 그렇습니다. 여기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겠죠. 네. 정말 모든 인류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의 그 어머니가 되는 고통은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죠. 네. 특히 과거에는 의료 행위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자녀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죠. 그만큼 그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수고예요. 그 고통이 여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러는데요. 요 원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금 보면은 네.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원문의 내용은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네.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네.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주도권의 다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 때부터 네. 이 죄의 형벌로 인하여 이 형벌이 어찌 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는 관계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네. 이제 하와가 받은 형벌이었고요. 네. 아담은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네. 아담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담 역시도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되냐면 이제는 네가 죽을 때까지예요. 평생 수고해야지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게 된대요. 수고한다는 건 뭐겠어요? 생각한 것만큼 소출이 수확물이 예상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과 상관없이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럽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란 건 뭐겠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거. 그쵸.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게 나와요. 막. 곡식을 상하게도 하고. 그리고 사실 말하면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잡초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누구나 아실 거고 시골에서 또는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심지 않아도 왜 이렇게 나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시골 가면 다 시멘트로 공구리 쳤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땅에서는요 잡초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게 이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이때부터 시작이었네요. 이 잡초와의 전쟁.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것을 뽑아야 되고 또 그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그 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논농사를 짓든 밭농사를 짓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밤낮으로 돌봐야 돼요. 그렇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돼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밭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는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맞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영원한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지지 못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흙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데서는 먼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보면 정말 큰 인간의 어떤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형벌들, 여자는 여자로서 그렇죠. 또 남자는 사실 남자라고 하지만 모든 인간에 맞습니다. 해당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수고하게 일해야 하고 또 영원한 삶을 끝나고 네, 이런 형벌을 이 타락의 이 결과로 인간이 네.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네. 자녀를 낳는 임신과 출산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아마 하와도 자녀를 낳는 당연히 자녀를 얻고 낳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고통 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마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전에는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의 어떠한 일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지 적은 열매를 거두는 그야말로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힘들게 일할 때마다 아담을 원망해야 아담과 하와를 원망해야 하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죄의 결과를 네. 또 이 사람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고요. 네. 인간만 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저지르게 한 결정적인 제공자 사단. 그리고 유혹한 자는 바로 뱀이라고 나오는 네. 사탄이죠. 네. 여기 나오는 이 뱀은 스네이크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는
영어 성경도 일관되게 serp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하나의 그런 육식 동물로서의 그 뱀이 아니라 네. 인간을 유혹하는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뱀에 대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그 뱀은 또 용이라고도 나오고요. 바다에 있는 존재로도 나오고요. 오늘 여기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신비롭고 아주 영적인 존재로, 왜냐하면 하와와 대화를 나누는 존재였어요. 오늘날 땅에 기는 뱀을 보고 어떤 여자가 예, 말 아주 건다고?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같이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뱀은 그때부터 바닥을 기어다니는, 배로 다니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신비롭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뱀이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을 배로 다니는 동물이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하나님은 뱀에게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에게도 질문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말이냐? 네. 누가 너를 꿰서 그것을 따먹었냐? 하와한테도 질문하셨거든요. 네. 뱀한테는 안 하셨어요. 뱀한테는 바로 저주가 나갑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가장 지혜롭고 가장 교활했던 존재가, 아주 똑똑했던 존재가 그냥 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심지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존재가 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뱀은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니니까, 사탄이니까? 네. 그렇죠. 사랑하는 존재에게나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네.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조차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도망가실 이유가 없는 게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존재는 그런 질문조차 받지를 못해요. 사탄도 아마 하나님이 회개시키길 원하셨으면 아마 무언가 물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니? 근데 뱀에게는 그러한 기회도 없어요. 왜냐? 뱀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단은 본래부터 대적자로 존재한 존재예요. 네. 그런 존재에게는 하나님은 용서나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비록 범죄하고 죄를 졌지만 우리 인간에게 다시 대화를 요청하시고 질문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네. 그리고 비록 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죽이지 않으시고 형벌을 내리시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고 네, 맞습니다. 하시는 그 마음이 사단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이제 타락하고 영적 관계는 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생명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다가 죽지요. 네.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 저주는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네. 보게 됩니다. 아, 아담과 하와는 네. 상상도 못했던 네.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살아 있으면서 죽음이 뭔지를 그들이 보게 돼요. 너무나 무서워요. 언제? 다음번 성경 공부에 나옵니다. 이 흥미진진한 예고편을 저희가 가지고 네. 네, 미리 스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면 뱀으로 이제 보여지는 이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질문도 없으시고 즉각적인 이제 저주를 내리심으로 심판을 하셨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네. 이 뱀이 또 등장하죠. 용 곧 옛 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거든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음. 그러니까 이 존재는 용서나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처단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토록 빠져있는 존재로 나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한 세력의 그 존재, 상징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지만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10페이지입니다. 7-2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아까 이제 예고에서 말씀해 주셨던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네. 한번 또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맺게 하는 두 존재가 나와요. 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 맺게 한다는 이 너는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사탄, 뱀입니다. 네. 그리고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악한 존재의 후손, 네. 그 악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자의 후손과 또 어떤 관계가 돼요? 원수가 원수. 그러니까 된다. 이거는 지금 당장 뱀과 하와도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미래의 시대 또는 미래의 시간에 나타나는 악을 여전히 쫓아가는 존재들이 이 하와의 후손들과도 원수가 돼요. 그죠? 그런데 원수지간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수지간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둘 사이가 싸워요. 그렇죠.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이 원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서로 적대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겠죠. 네. 근데 그 긴장과 갈등의 결과를 하나님 미리 얘기해 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사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너는 사단은 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렇습니다. 것이라. 여기 이제 좀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자와 뱀,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세력들 사이의 관계를 네. 친밀한 관계거나 서로 대화가 되는 관계거나 서로 호감을 갖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를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미워하는 어떤 본능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될까요? 네. 죄가 막 좋거나 죄를 지으면 너무 행복하거나 죄를 막 너무너무 짓고 싶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세상이 됐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우리는 사실상 본능적으로 또는 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게 싫어요. 그게 나쁘다는 걸 막 느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만 죄가 막 행복하고 죄 져서 막 즐겁고 그러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인류가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지는 감정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 반대로?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성을 딱 규정해 놓으셨다라는 네. 것이죠. 그게 저희 교재에 있는 이제 그 말씀 중에 1번으로 해놓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을 또 자세히 살펴봤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바로 이건 뭐냐? 네. 하와와 뱀의 둘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인류 전체에서 지속될 문제라는 걸 아셔요. 바로 죄가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어지는 존재인 인간은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온 인류를 향한 관계를 이제 지금 규정해 놓으십니다. 바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도 원수가 되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때가 아니라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인간은 바로 이 사단의 존재 또는 악의 세력들과 적대적 관계로 지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결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져서 세 번째가 나옵니다.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요. 네. 네. 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네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가 예수님. 보더라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건 뭐겠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다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치명상을 입히는 거고 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머리를 상한다는 건 회복 불가능. 네. 예, 다시 온전케 될 수 없는 것. 네.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의 구주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러나 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네. 뱀은 어떤 일을 합니까? 네. 네 번째 교재에서 네 번째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도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거나 그것을 따르질 않아요. 사단도 악의 세력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저항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나 그 세력과 그 힘이 어느 정도냐?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예요. 아, 머리 치명상에 비하면 뭐 결국 뭐냐? 이 영적 전쟁, 악과 선의 갈등과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선언에서 놀라운 건 뭐냐? 결론이 났어요. 그죠? 승부가 결정지어졌어요. 누가 이긴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 같은 이 그렇죠. 느낌이 드는 음. 인간이 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은 했지만 네.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이 전쟁에 있어서 결론을 이미 내신 거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에.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 먼 과거의 어떤 신화나 먼 과거의 설화가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관계를 재정립하시고 죄의 형벌을 짓지만 그들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악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그들이 죄악과 가까워지거나 죄악을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무너져가는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 죄악을 징벌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도를 지금 선언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이 본문 글의 이제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길도 함께 예비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절망과 그 사망의 길에서만 살 수도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와 인간의 어떤 사이에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네. 열어놓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록 그 첫 열매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악을 저지르고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하거나 그렇게 실패한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첫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에 예수님이 또 창세부터 그렇습니다. 이 등장하신다는 게 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네. 다시 한번 좀 정말 크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른쪽 페이지 113페이지에는 이제 종류묵상 토크에 이 구원이 지금 말씀하신 이 구원이 어떤 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음. 모든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이다라는 이제 글을 또 써주셨는데 굉장히 좋아요. 또 읽다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러셨어요? 네.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 또는 크리스찬들 안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의미의 구원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결심과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이제 산다. 네. 이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네. 이것을 그렇게 개인의 고백과 개인의 체험으로만 구원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 당연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한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시복음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과 하와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과 그들의 삶에 그들의 현장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과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구원 사건은 그냥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 그리고 한 방에 끝나는 단회적인 또는 그 한 번의 순간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단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구원은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네. 나의 인생의 시간, 역사 전체를 통해서 또는 그것이 확장되어서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울려 퍼지고 그 구원의 음성에 화답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저도 구원하면 나의 구원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나의 가족들의 구원. 네. 이렇게 구원을 뭔가 되게 정말 개인적인 사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어떤 개인과 더불어 정말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셨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그럼 인간만 딱 구원해 주시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우주 만물의 회복.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거시적인 구원의 어떤 그렇습니다. 개념을 좀 이해할 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서요. 네. 교재는 114페이지고요. 7-3 가죽옷과 인간의 추방까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하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었죠. 무화과 치마를 지어 나무로. 입었어요. 네. 무화과 나무잎으로. 네. 이제 그들은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에덴을 떠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직접 손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드셔요. 창세기 3장 21절이거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거였어요. 좀 허술하죠. 허술하죠. 한나절 지나면 다 다 찢어지고. 말라버립니다. 네, 다 말라버려요. 오래 갈 수 없는 옷이에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가죽옷에 어떠한 효능감을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보면 네. 그 가죽은 도대체 무슨 가죽일까요? 동물의 가죽이겠죠? 당연히 동물의 가죽이겠죠. 네. 뭐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지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가죽을 제공하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이들의 부끄러움과 이들의 두려움과 이들의 추위를 가릴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네.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바로 어떠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가죽을 취해서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사한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것 같은 진술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재 네. 1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우리 보옥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옷을 입은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추위를 가려주는, 추위를 막아주는 옷도 있지만 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옷 입기 전의 상태. 옷 입기 전의 상태. 죄짓고 헐벗고 그렇죠. 뭔가 이 가릴 수 없는 내가 나뭇잎을 열심히 가려보려 했지만 가릴 수 없는 이 죄지음의 상태. 맞습니다. 네. 우리 왜 어처구니 없이 철딱서니 없이 막 그런 사람을 천둥벌거숭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무엇으로도 안 되는 네. 그런 존재예요. 여기저기 상처 입기 쉬운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네.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원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는 교재에 나와 있지만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네. 죄를 대신함을 이 가죽옷으로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이 문장도 보면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데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의 상징이다. 그렇습니다. 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회학적으로 또는 뭐 인류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희생 제물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고요. 희생 제물의 그 의미와 풍성한 뉘앙스들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채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희생의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리고 그의 가죽으로 이들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낙원에서부터 쫓아내시지만 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부터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어떤 장치들이 있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새롭고 네. 아, 사실은 여기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안경으로 삼아서 그 렌즈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보는 거를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 관점과 그 전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구약과 신약을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흥미롭겠어요. 어떤 단서들을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그렇죠. 지금처럼 네. 되게 새롭게 또 성경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방법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또 증표와 또 구원의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네. 그 3장을 끝까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저희 교재에 있는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네. 에덴 동산에 더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셔요. 이유를. 자,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악을 알게 된 이 존재들이 네. 에덴 동산에 계속 존재하면 틀림없이 생명나무. 영생하게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일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나가게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그 속에서 영생하면 안 될까 하는 거죠.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셔요. 네. 허락하지 않으셔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이 못돼서 너희들 여기서 살면 안 돼 하고 그냥 내쫓으시는 걸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 같아도 이 사람들이 이제 범죄함을 알게 되고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인이 영원히 산다? 그럼 단순히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 세상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죠. 정말 죄악만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또 낳고 죄를 낳고 그럼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 저도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죄인이 영원토록 살아요. 끔찍한데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죄를 지었는데
안 죽어. 그러면서 계속 죄를 져.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어.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돼. 네.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지옥? 맞습니다. 정답 지옥.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 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이 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죄인이 영생할 수 없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미워서 못된 놈들 나가라 내쫓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먹고 사는 지옥은 이 땅에 있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이 지옥 같은 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마지막 24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 쪽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제 지키셨다 하면서 그렇죠.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영생에 대한 꿈은 불칼이 지키고 있어서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3장이 또 정리가 됐습니다. 네. 3장은 굉장한 이 사건들이 막 그렇죠. 휘몰아치는 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흥미로우면서도 또 발견해야 되는 또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장이었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또 보시면은 이 옷 아까 이제 가죽 옷 이야기 네. 하시면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옷이 또 성경에서 굉장한 메타포로 네. 자주 또 등장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여기 지금 가죽옷 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네. 나오죠. 또 성경에 보면 옷과 관련된 혹시 에피소드나 옷과 관련된 어떠한 표현들 혹시 기억나는 거나 아니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네. 그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맞아요. 치유되는 거기에서 등장한 옷이 또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우리 보옥자매가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이죠.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피를 흘리는 여자는 이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숨기고 왔잖아요. 네. 들통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없고 근데 이 여인은 어떠한 소망과 간절함이 있냐. 옷이라도 잡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 옷을 붙잡았을 때 이 여자가 치유되죠. 치유가 됐어요. 네. 예수님의 옷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네. 또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옷이 벗겨집니다. 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봤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게 되는데 네. 정작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에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은 어떠시냐? 모든 옷을 다 벌거벗겨지십니다. 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고요. 뭐 우리가 또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의미로 요셉에게는 또 다른 옷을 줬죠. 색동옷. 색동옷이. 색깔이 있는 옷이. 이거 되게
그 당시로 말하면 고급진 옷입니다. 어. 비싼 옷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색채가 있는 그러한 옷감이 그 당시는 흔치 않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형제들이 요셉을 결국 팔아넘길 때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취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요. 네. 그럼 그것을 아버지 앞에 던지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그 비싼 옷에 피를 묻힘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과정에서 옷이 나옵니다. 속이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렇죠. 네. 여기 제가 설명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네. 이집트에. 네. 그래서 총리가 된 줄 모르고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와서 네. 그 형들을 요셉이 보잖아요. 네. 그 나중에는 결국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형들을 다시 보낼 때 요셉이 형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네. 뭘 준지 아십니까? 옷을 줍니다. 옷을 줍니다. 형들이 그 옷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과거가 있잖아요. 네. 이 동생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혔던 형들이 그 옷의 주인공인 요셉이 베풀어주는 옷으로. 베풀어주는 옷을 선물로 받아요. 요셉이 뒤끝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러한 옷은 네.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왜 옷이 신분을 보여주거나 부를 그렇죠? 보여주거나 부의 상징이거나 맞아요. 또 뭐 메이커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세대마다 시대마다 있잖아요. 뭐 한때 뭐 우리 고등학생들은 뭐 겨울에 뭘 입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교복이 갖는 의미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제복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옷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는 사실이죠. 네.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7째 날 성경 공부 또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뭐 원시복음부터 해서 가죽옷의 의미, 대속의 의미 또 많은 것들을 살펴본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꼭 기억합시다. 118페이지 함께 보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아담과 하와는 죄의 대가로 벌을 받습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에 고통이 크게 더해집니다. 남편과 끊임없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남자는 평생을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인류는 영원한 삶이 끝나므로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한 뱀, 즉 사탄에게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라 저주하십니다. 네, 3번. 하나님은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까지 이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지만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네, 이를 원시복음이라고 네. 저희가 배웠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때 하나님은 구속의 예표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네. 네, 이렇게 꼭 기억합시다. 요약하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도 오늘의 나눔 2가지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면서 저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실망스럽거나 실패했다고 느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은사를 맞아요. 받으셨네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신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 실망스럽게 실패했다. 근데 뭐 제 인생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너무 절망하고 실망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지금 딱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감사하네요. 맞아요. 근데 있었을 거예요, 분명. 제 네. 인생이 막 항상 평탄하지 않았으니까 있었겠지만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뒤 질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느낀 거는 그냥 어떤 제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저는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보냈어요. 주일학교에. 네. 거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이제 인성 그렇죠. 공부에 좋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워낙 훌륭하셨으니까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그 잘생긴 오빠가 학교 다녔던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빠. 맞아요. 네. 저를 포함한 이제 문 학생들이 또 그때 교회를 좀 다녔었고 네. 고등학교는 저는 또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오, 그래서 그랬군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종교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또 익숙하게 또 그때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던 것 같고 대학교 때는 좀 멀리 떠났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의도한 다시.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회사 안에서. 맞아요. 제가 지금이 3번째 회사인데 이 3개 회사 모두가 뭐 기독교 회사거나 대표님께서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시거나 제가 정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그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성인이 돼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끊임없이 이렇게 노크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제가 지금 30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네. 보면 30년을 넘게 나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계속 이렇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게 굉장히 또 이렇게 이 질문을 보고서 생각해 보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어떤 순간에도.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자기 삶에 되게 만족감이 많고 네. 또 자존감이 높으시고 또 인생에 대해서 되게 좋은 곳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보옥자매 같은 경우도 보면 쉽지 않은 사건이나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더 좋은 거 또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찾고 그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쏟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내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정말로 어렵거나 네. 또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거나 네. 가정 안에서나 또는 네. 개인의 삶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이 경험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맞아요.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실패해서 쫓겨나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맞아요. 속상하고 또 그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 아니겠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네. 여전히 살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좀 믿고 고백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나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네. 뭐 들으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사람은 제가 입 밖으로 꺼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그게 죄라고 느끼잖아요. 타인은, 상대방은. 근데 입 밖으로 꺼내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의 생각에 어떤 교만함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뭔가 거짓말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네. 저희 마음을 아시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이 늘 이제 완벽하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걸 보면서 뭔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길 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뒤에 질문이 그 힘은
그러니까 만약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하는 거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 네, 뭔가 내 생각처럼 안 되고 뭔가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벌써 저는 알잖아요. 제 자신은 이 마음 그렇죠. 안에 얼마나 이 교만함이 있고 음, 미움이 있고 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도를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정말로 하나님밖에 못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거나 뭐 가족도 그렇고 정말 돈이 뭐 없었을 때 정말 풍요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뭔가 완전한 평안 음, 이런 거는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기도를 할 때 오는 걸 많이 음. 느꼈고 그래서 뭔가 이 죄와 싸워야 할 때는 정말 기도하는 게 그 죄와 싸우는 힘이 오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성경에 보면 사실 이 부분에서 네. 누구보다도 죄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에는 도대체 내 안에 이 죄는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가 하는 그 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힘, 그 악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내 몸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원함이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네. 선을 행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그 이게 내 몸이 내 안에서 내가 막 싸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데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이 사망의 몸이야. 이 죽을 몸. 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처절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젊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참 나이 들어서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드린 사람이 여전히 그 마음에 이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7장을 끝내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막 미쳐요. 죄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막 계속 넘어져요. 그리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막 실수하고 막 무너져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참 답답하고 우리는 거기서 이길 힘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꾸 반복하고. 네, 그래서 보옥자매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굉장히 또 뭔가 이 묵직한 바울의 그 말씀이 정말로 또 저는 한편으로는 죄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나 또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저희가 7번째 성경 공부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고요. 마무리 기도 하시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저희는 8번째 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